21절 말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그런 연후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비유하여 또 남편과 아내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남편들이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앞에 말씀을 감안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왜 남편들에게 먼저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했을까? 또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말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흙으로 지었잖아요. 짐승도 흙으로 짓고, 근데 여자는 하와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발가락 뼈를 가지고 손가락 뼈를 가지고 머리뼈를 가지고 그렇게 지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요 심장뼈를 가지고 갈비뼈를 가지고 지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여성은 본 차이 나고 남자하고 짐승은 같은 흙으로 만들어서 그 모양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성들을 지을 때 다른 어디에 뼈를 쓴 게 아니라 이 심장을 보호하는 이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어떤 영적 의미가 있겠다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남자들이 먼저 하기에는 그냥 지어지기를 참 부족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아내들이여 라고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해 놓은 게 아닐까. 될 만한 사람에게 먼저 그 일을 주께서, 이 전부 다 명령형 동사이긴 하지만 부탁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바닷가에 사는 아빠개가요, 어느 날 아들이 바닷가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왜 쟤는 맨날 걸음을 저렇게 걷는 거야? 아들이 걔를 불렀어요. 야, 넌 아빠가 벌써 몇 번째 얘기하냐? 야, 걸음을 옆으로 걷지 말고 좀 앞으로 똑바로 걸으라고. 그러니까 아들 걔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잖아요. 아빠 자꾸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아빠가 먼저 앞으로 똑바로 걷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내가 그렇게 따라 걸을게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제가 무엇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거냐면, 아빠 개가 항상 아들 개를 보며 왜 이렇게 똑바로 걷지 않지 못마땅해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들 개는 아빠가 그렇게 걸으면 저도 그렇게 걸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대인관계나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서로가 야, 너부터 먼저 잘 해봐봐 그럼 내가 보고 따라하지 뭐 이런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에서 아내가 먼저 나오고 남편이 뒤에 나오고 이게 우선순위에 결코 뭐 그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나마, 그죠? 하지만 아내들에게 남편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너부터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 좀 나은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셨나, 가능한 사람에게 이런 정도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간증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묵상간증 넘겨보시면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보시면, 그러다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구속사 말씀을 들으며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남편이 남편 자기를, 아내가 아내 자기를, 부모가 부모 자기를, 자녀들이 자녀 자기를 그렇게 봐야 하는 대목이겠죠. 내가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부분에서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볼펜 있으시면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22절
죽게 하듯 하라. 예, 죽게 하듯 하라. 이건 아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4절로 가보시겠어요? 24절로 가보시면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예수님 아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25절로 가시면 이제 남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29절로 가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는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깊이는 딱 이것을 깨닫는 깊이만큼 깊어지지 않을까. 우리의 성품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어떤 본성, 기질을 만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성품 말고 그 사람의 참 기질을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유전적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그 집안의 내력을 따라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잖아요, 유전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본성적인 기질과 우리의 성품은 또 그의 만물의 태도는 다른 것이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품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착한 성품으로 그를 받아내는 것에는 너무 한계가 있고, 그렇죠?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고 또 주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 이걸 깊이 있게 깨닫는 만큼,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 얘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면 주님께서 죽지 않으시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인생이었을까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딱 이것을 깨닫는 깊이만큼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갖고 있고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백성인지, 이걸 깨닫는 깊이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가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깊이가 생긴다라고, 이것이 우리의 성숙의 깊이를 결정하고 또 우리의 순종의 깊이를 결정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만큼의 깊이만큼, 또 그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내 삶이 감사함으로 사라지고 아끼며 사라지고 의미 있게 사라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내가 대신 살았으니 내 시간과 내 삶을 대충 살 수도 없고 나만을 위해 살 수도 없다. 영화배우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 이름이 막 유명한 분은 아니라, 근데 이름, 얼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막 새겨듣질 않아서 그분의 이름을. 엄청 이렇게 늙어 보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20년은 나이보다 더 이렇게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제 배우인데, 26까지 그냥 시골 청년이었는데 군대 갔을 때인가요? 어디 가서, 군대 갔을 때가 아니고요. 뭐 취직을 했는데 뭐 회사에서 진상 고객이 왔을 때 그 진상 고객을 어떻게 잘 대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사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제일 보고 얼굴이 진상 같은 사람을 자기를 골라내더래요. 그러더니 아무런 뭐 연습도 없고 대본도 없이 넌 지금부터 진상 고객이야. 진상 고객인 것처럼 해봐.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내가 그 진상 고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원들한테 시범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한 거예요, 진상 고객 역할을. 하는 자기도 너무 재미가 있더래요. 야, 내가 이쪽 하면
재밌게 살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26에 벌었던 돈을 500인가 되는 돈을 싹 뭉쳐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 대충 막 살았대요. 그때까지. 내가 막 살 수는 없겠다. 근데 얼굴과 안 어울리게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보람이더라고요. 보람. 근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아버지 성함에서 한자를 떼고 자기를 너무 아껴주는 삼촌인가의 이름에서 한자를 떼어서 자기 탤런트 예명을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함자에서 삼촌 함자에서 한자씩 가져와서 자기 이름을 삼고 나니까 내가 예전에 살던 대로 살지는 어렵겠다. 훨씬 더 삶이 조심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던 에피소드인데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그냥 좀 적잖이, 그냥 작은 연못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 톡 던진 것처럼 이렇게 여울이 지는 것처럼, 야,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은 좀 어떤가? 내가 이런 값 하나? 뭐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 부모님에게서 몸을 받은 것 같고 또 이름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고 내가 대신 살아난 그런 사람이기에 이걸 깊이 깨닫는 만큼이나 내 삶을, 내 시간을 대충 살 수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이 막힐 때,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될 때 항상 돌아보는 지점이 그 지점인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재정을, 하나님 준 재정을 함부로 쓰고 있지 않나? 근데 돌아보면 정말 함부로 쓰고 있고, 내가 내 시간을, 내 마음을 함부로 다른 데다 쓰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 내 시선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이 정말 엉뚱한 데로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 안에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복종은 뭘까요? 복종은 무슨 뜻일까요? 히포타소 몇 번 말씀드린 듯 해요. 이건 당신은 주인이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 시대 여성 가운데, 아내 가운데 당신은 주인이고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살아갈 아내가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이건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라고 생각될 정도죠. 하나님, 이건 세상의 범주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범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 너무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23절도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여기 가로에 써 있어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게 뭐예요? 존경할 만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고 곧대 간혹 어쩌다 한 번씩 복종의 의미를 말씀하지 않고 범사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복종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그 복종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복종의 능력이 어디서 드러나죠? 십자가에서 드러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께서는 십자가 지는 적용, 십자가에 죽는 적용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순종과 그 복종의 능력이 어떤 거죠? 온 우주와 온 인류를 살리는 대속의 은총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종은 구차한 게 아니에요. 야, 내가 하필 여자로 태어나서 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복종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 때문에 여러분 복종하라. 그것도 범사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과 나의 관계, 우리의 가정을 망치고 있는 건 범사에 복종하지 않는 그 복종의 능력과 복종의 권세를 아예 잃고 살고 버리고 사는 그 아내들의 삶의 어떤 선택들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여기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순서는 먼저 아내들이 있지만 여러분 훨씬 더 무거워 보이는 것은 사실은 남편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죽어라 이 얘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너도 아내를 위하여 죽어라. 그 주심 동그라미 보시겠어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주심은 파라디노미라는 단어예요. 파라디노미. 뜻이 뭐냐면 아내에게 너의 목숨을 넘겨주었다 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남편이 되어지는 그 순간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결정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결정이 일어난 거냐면 이제 내 목숨은 아내 손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잖아요. 아내에게 너의 목숨이 이제 달렸다. 아내에게 목숨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신 파라디노미에 정확한 뜻이에요. 결혼하면서 서약을 하면서 자, 오늘부터 내 목숨은 당신 거야. 내 죽고 삶이 당신에게 있어 라고 내 목숨을 아내에게 주는 게 결혼 서약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정말 남편들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깝죽거리고 사는 거예요. 정말 남편들이 깝죽거리고 사는 거예요. 예, 마치 아내를 부릴 수 있는 그는 대단한 위치나 되고, 이러면 그 말을 들어야 되고, 눈짓 하나 타면 그게 막 꼼짝달싹 못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아내가 범사에 복종하는 것이 뭐야? 라고 싶을 수 있지만 남편들은 그보다 몇 값절이나 더한 이제 내 목숨이 아내 거구나. 이게 여러분 결혼의, 아내와 부부의 정확한 의미일 수 있다. 그래서 결혼하면 어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면 청년 때 신앙이 가짜였구나 싶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둘이서 결혼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거나 옮겨지는 건 아니지만 남편에게서 또 아내에게로 또는 남편에게로,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거냐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그 사랑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남편도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내에게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은혜를 받아서 아내에게로 가야 하는 것이고, 아내도 하나님께로 가서 참 저 인간을 범사에 복종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남편에게 가는 거죠. 이게 코스예요. 이게 코스인데 우리는 어느 부분이 빠져 있죠? 이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거기서 치우심을 입어서 그 다음에 남편에게로, 이 코스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 지점,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로 가고 남편이 또 아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어떤 일들이 생기죠? 그 은혜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원리, 공식은 내 죄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커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수고하는구나 이런 것도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 안 되지만, 그가 참 범사에 복종할 만한 인간이 못 되지만 내 죄를 발견한 그 지점에서부터 그에게 범사에 복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결혼보다 이혼이 더 쉬운 이 세대에 참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나 내 목숨이 당신에게 달렸어 라고 하는, 이건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 아들을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않고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 죄를 보지 않고는 거의 어려운 일들이기도 하죠. 참 그래서 때때로 세월이 필요하고 붙어가는 게 참 필요한데, 붙어가는 게 필요한데 그냥 그 사람이 싫으면 하나님에게 붙어가는 것도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삶이 잘 풀리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삶이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럼 그냥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께 놓아버리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또 붙들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약점은 잘 되잖아요. 그럼 너슨해져요.
잘 되면 또 넣어서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걸 분리해서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 이것이 어떻든 저떻든 참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 붙어가는 그 부분이죠. 이것과 이것을 좀 분리하는. 근데 이게 딱 붙어가지고요. 남편하고의 관계가, 아내하고의 관계가,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또 가족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고 어그러지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우물 파는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우물 파는 거 많이 봤는데 여러분 물이 나오는 우물보다요 파다가 고만 안 파는 우물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파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파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그냥 붙어가는 게 파는 거 아닐까요? 가다 보면 한 5m 정도 파면 물이 안 나오죠. 근데 한 10m 정도 파면 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쭉 붙어가면서 이 하나님을 팠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꾸 다른 방법과 방식으로 그를 바꾸려고 하거나 이 환경과 구조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우리에게 끊임이 없는데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나를 보려고 하는 이 하나님에게 파들어가는 삶, 이건 우리에게 너무 쉬이 중단하고 포기하고 적당하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다가만 우물처럼 구원의 감격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분 앞에 진득하게 좀 큐티하고 말씀 앞에 붙어가는 이 삶이 참 우리에게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상하고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가 못된 사람이거나 그가 별로인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몇 번의 경험을 겪고 제 안에 어떤 주관이 있냐면 내가 겪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나보면요 정말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많아요. 좋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저는 제자들 중에도 그랬고 동기 친구들 가운데도 그랬고 제 주변에서 제 아내가 아니 어떻게 그 사람하고 친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친한 제자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못됐어요. 행동도 못됐고 태도도 못됐고 되게 못됐어요. 싶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끼는 그런 제자들이 여러 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을 잘해요. 맡은 것은 목숨 걸고 해요. 그러니까 제 제자 중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행정학과를 나왔죠. 행정학과를 나왔는데 건축공학과를 나와도 기사 1급을 못 따고 나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건축공학과는 의대처럼 5년이잖아요. 그런데도 1급을 못 따고 온 학생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얘는 행정학과를 나왔는데 내가 건축학과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싶으니까요 도서관 문 열기 앞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문 열면 들어가요. 그리고 쫓아내면 도서관에서 나와요. 그렇게 1년 하고 조금 더 하더니 건축에서 1급 자격증을 따더라고요. 악한데 내가 좋아하는 게 그 사람한테 있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 악함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악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한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아내들과 남편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 남편에 대해서 너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만나보면 야 이만한 사람 있나?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것 또는 자기가 원하는 그걸 딱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가 못 살아요. 근데 그 여자를 만나보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여러 면에. 근데 자기가 원하는 그게 안 돼. 그럼 이 여자하고는 못 사는 여자인 세상에 이런 나쁜 여자는 없는 거예요. 이런 지점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 않나요? 저 약함을 갖고 있듯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사랑이 없는 남편, 세상에 복종이 없는 아내는 없어요. 다 복종하는 아내고요, 다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뭐가 없는 거냐면 다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내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남편만 있을 뿐이에요. 매일의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보지 못한 아내와 매일의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보지 못한 남편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못된 남편 못된 아내 있을 수 없다고요. 예, 다 만나보고요 직장생활 잘 하잖아요. 대인관계 잘하고 살잖아요. 자식도 잘 키우고 살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 부분이 없다, 그 얘기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남편이고 아내이고 매일의 삶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보지 못한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26절 보세요. 이는, 그 이유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이런 거죠. 이 삶 안에 날마다 우리가 초대되어져야 되겠다. 그 물 있잖아요. 물은 동그라미를 치시면 휘도르라고 하는데 마시는 물이 아니고 세례받을 때 쓰는 물을 말하는 겁니다. 예, 세례받을 때 받는 물이거든요. 우리 세례받을 때 성부와 성자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물세례를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리시면서 뭐라고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세례의 이유는 성령 세례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 그 씻어도 이게 목욕탕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촌스럽다고 이름을 바꾸긴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목욕탕 세미나였죠. 불과 한 2년 전에 바뀌었어요. 목욕탕 세미나에서 지금은 그냥 목회 세미나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한 21기 정도 되니까 한 거의 20기, 19기까지 계속 목욕탕 세미나였었어요. 예, 저도 목욕탕 세미나 7기 때 갔었죠. 9기 때 양육을 받았고, 예, 그러니까 이 시서라고 하는 게 목욕탕입니다. 예, 어떤 절차 또는 예의, 그런 어떤 신부의 목욕 이런 걸 뜻하는 건데, 예, 곧 물로, 예, 세례의 물,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의 조건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요. 물로 씻고 난 다음에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대요.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지금 날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내 죄를 보고 그래서 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는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의 성령, 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의 성령, 그렇죠? 또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자복의 성령, 이런 것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간절한 거죠. 예, 그게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정말 기억할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남편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된 것 같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예.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20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예.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그렇게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지어져 간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어제보다 오늘, 예, 내 남편과 내 아내에 대하여. 그래서 여러분 제게 일어난 열매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내 아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랑스러워지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동기, 신학교 동기 3명이 왔잖아요. 제일 친했던 신학교 동기 4명 중에 3명이 왔었어요. 한 명은 영국에 목회를 하니까. 근데 그냥 짧은 시간 식당에서 아내를 소개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 아내를 소개하는데 너무 알죠, 다 알죠. 근데도 그냥 다시 이렇게 인사하는데 제 아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느낌 가져보신 적 있어요? 내 남편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느낌 가져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요. 제가 참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럽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울만 하고 내 아내가 자랑스러울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조금씩 내 죄를 밝히 보아가면서 내가 죄인됨이 너무 명확한 사람이라 여전하게 그냥 나와 살아주는 그 사람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죠.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한 교회를 지체됨으로 섬겨주는 성도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역자들에게 전삶을 말할 때 되게 자랑스럽고 간삶을 말할 때 되게 자랑스럽고 이만한 부교역자들이 있을까 싶은 생각하는 거죠. 뭐 맨날 잔소리는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아내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남편만 있을 뿐이에요. 나보다 못한 아내가 있을 수 없고 나보다 못한 남편이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께서 값주고 산 그 아내와 남편에게 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의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보지 못한 아내, 매일의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보지 못한 남편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말씀 앞에서 오늘도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 앞에 이 복종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권세인지 깨달아서 죽게 하듯 그에게 내 생명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권세인지 알아서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생명을 맡기는 순간 부활의 역사로 살리신 것처럼 이 은혜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요. 진우 형제 아버님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결혼하는 명재 형제 민영 자매 아버지 그 남편이 될 사람 사실은 호적 신고는 벌써 했어요. 결혼 신고는 그래서 참 법적으로는 보면 이미 남편됨의 자리에 있고 아내됨의 자리에 있는데 이제 결혼식 하는데 이 말씀처럼 아버지 매일의 말씀 속에서 자기 죄를 보는 명재 형제 매일의 말씀 속에서 자기 죄를 보는 아내 민영 자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그 가정이 참으로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듯 복종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교류하여 주신 것처럼 그게 되어지는 한편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회복되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